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출생과 성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출생과 성장. 출생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는요, 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포커스였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출생이 있음과 동시에 바로 그 출생과 동시에 영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삶. 오늘 말씀의 그 성경을 보시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옛 사람은 이방인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끊임없이 성장의 단계를 거쳐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삶이에요.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영원히 살지만 그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전도할 때. 그런데 옛날에 그 청교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영원히 살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라는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듯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때가 되면 성경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꾸 그 나이가 들면은 자꾸 흙하고 가까워져요. 그렇죠? 예. 자꾸 눕고 싶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요. 자꾸 몸이 움직이려고 해도 정신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정신은 이렇게 맑고 그런데 내 몸이 따라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눕게 돼요. 성경대로 이 말씀이 성경대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 다음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과 동시에 끝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제 우리 안에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그냥 접하면서 넘어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요,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심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이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요. 자꾸 어떤 말씀만 찾아갑니까? 잘 될 거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만 자꾸 찾아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 제자의 삶에 관한 말씀, 행함에 대한 그 말씀,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요, 여기서 멈춰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에 멈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하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부하입니다. 성경을 급하게 덮지 마시길 바라요. 언젠가 다시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다시 이 말씀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다시는 이 말씀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난 것을 메모하지 않아서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를 놓친 적이 많지 않으십니까? 생각이 나서 바로 적었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생각나겠지. 뭔 일 하다가. 근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적어놓지 않아서 잊어버린 경우. 이것이 무엇일까?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말씀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의 영혼은요, 육체와 분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요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뭘 잘못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판단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았던 자들은요,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믿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믿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근데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것까지 다 행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에 우리가 영혼의 때를 맞이할 때 그때 고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같아요.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심과 같아요. 이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본문 17절에서 보면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방인같이 행동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 이방인이었던 삶인데 지금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가서 이방인같이 삶을 살지 말라라는 정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동은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원래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몸에 오랫동안 이방인의 삶이 완전히 배어있는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요, 이 피조물이 된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분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기 분열하고 있어. 여기 분열하고 있어. 지금 내 머리에서 막 분열되고 있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순간적으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요. 이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배어 있었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순간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안에 배어 있었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삶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그 잘못된 습관 또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앞에 보여요.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과 행동도 달라져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서서히 삶도 달라져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했던 말과 행동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포기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 시도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그 작심삼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작심삼일을 3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심삼일을 3일 지나고 나서 또 작심삼일을 하셔야 돼요. 이 잘못된 영적 습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무뎌졌어요. 에이, 목사님,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대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신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전에 사용했던 말과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메시지는요, 예수를 믿는다며 이제 이방인 때 행했던 그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요, 잡초와 같아요. 잡초는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을 쳐서 잡초를 죽여요. 편하려고. 근데 이것은요, 이 약을 쳐서 죽인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으로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또 나와 있는 것이 잡초입니다. 세상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죠. 잡초와 같은 인생. 인생을 살더라도 잡초처럼 일어나라. 우리의 습관도 이와 비슷합니다. 습관은 우리 몸에 오랫동안 배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오랫동안 배어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몸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 몸과 한 몸이에요. 떼면 아파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고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 고난이,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모든 습관 또한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러면 새로운 그릇이 되었죠. 그러면 그릇 안에 우리의 옛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잘못된 습관들도 다 동시에 태워졌다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다시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잘못된 육신의 습관들이 우리의 몸 안에 이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습관이, 잘못된 그 영적인 습관을 떼어내는 것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옛 습관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지금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학교에 가서 어디에 가서 뭔가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자격증 가지고 그 품고 죽을 때까지 그거 품고 그거 보면서 좋아하기 위해서 배웁니까? 쓰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 것을 어딘가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다 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이유도 이것을 몸에 익히고 삶으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여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6장에서 인간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단계, 로마서 6장 12절 말씀처럼 이 사실을 머리로 깨닫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이제 마음으로 믿는 단계.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것이 첫 번째는 이것을 인지의 단계, 지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정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이제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믿고 깨닫고 알고 믿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지체를 이제 죄에 더 이상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거울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단계인데요. 이것을 의지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정의예요. 지정의. 이 세 단계를 거치는 사람은 거룩해지고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지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정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와 정과 의가 하나가 되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은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어요. 오늘 또 변화돼야 되고, 내일 또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 날도 변화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육체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요구의 삶으로 변화하는 삶이고요. 이제는 옛 습관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취하고 그 새로운 습관의 삶으로 변화하는 삶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변화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생 이후로부터 이제는 변화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이 말씀에 반응해서 조금이라도, 많이가 아니고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변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아직,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내 안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무감과 같은 상태, 무지한 상태, 어두운 상태, 죽은 상태.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 모든 상태가 다 반대로 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신다. 하나님의 누가 의가 되십니까? 내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되고, 이 땅에서 말하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새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제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그 목소리가 들려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마시길 바라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계속 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